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재림 사모하는 천국 소망의 백성들, 오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귀한 제단 앞에 함께 모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하여 부복하여 싸우니 부족하고 연약한 종 십자가 그늘 밑에 감추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창하고 심오한 어떤 것을 머리에 떠올리지만, 그러나 성경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그리고 18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에 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기도를 우리는 방언 기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영으로 드리는 기도라 불렀고,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이성으로 드리는 기도라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어 드리는 이성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형식에 따라서 크게 묵상기도 혹은 발성기도로 나눕니다. 여러분 그 단어를 들으시면 쉽게 아실 수 있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묵상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묵상기도의 예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허락받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입술만 움직이면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발성기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리셨던 기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동행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가 한 32m 정도, 돌 하나 던질 정도라고 돼 있는데 학자들은 그게 한 30m에서 35m라고 설명을 합니다. 30m쯤 떨어져서 기도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들 무렵에 예수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지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묵상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어서 30m 떨어져 있는 잠든 제자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혼자 하느냐 아니면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기도 혹은 합심 기도라고 나눕니다. 합심 기도에는 또 몇 가지가 있죠. 대표 기도도 있고요, 공동 기도도 있고요, 통성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는 다 아시지요? 대표 기도는 뭡니까?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각자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모든 무리가 아멘 아멘 하며 동참하는 것, 그것이 대표 기도입니다. 그러면 공동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 중에 공동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겁니까?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똑같은 기도문을, 똑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목소리로, 그런데 박자를 맞추어서 함께 드리는 기도가 공동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일 대예배 때는 주님의 기도를 드리지는 않지만 주기도문을 드릴 때 그게 또 공동의 기도가 되지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신 걸 읽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공동기도가 굉장히 약하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교회들은 어떤가 하고 살펴봤더니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보면 공동기도를 많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문을 준비하셔가지고 예배 때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면 같은 내용을 온 성도들이 목소리를 합해서 함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통성기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 제목이 각각입니다. 각자 자기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목소리를 내서 발성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합심기도 중에서도 이제 통성기도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내용에 따라서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prayer 기도가 있고요. 기도와 달리 request 간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도의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었는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prayer가 있고 request가 있어요. 우리말로 prayer를 기도라고 번역을 했고 request를 간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때는 영어로 쓰는 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간구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prayer와 request를 어떻게 구분했느냐? prayer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영적인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영적인 것. 반면에 request라고 하는 것은 간구라고 번역이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request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prayer일까요? request일까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세상 물질과 관계가 없지요. 영적인 거지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셔서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 영적인 내용이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request가 아니라 prayer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prayer입니까? request입니까? request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진급시험 봐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구급 공무원이었던 우리 아들이
7급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거는 프레어예요, 리퀘스트예요? 리퀘스트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프레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구분한 기도와 간구로 구분한 어느 것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준은 영적인 것이냐 세상적인 것이냐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혈육을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어요. 잘 생각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들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간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의 사위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진급하게 해주세요. 중보기도입니다. 내 혈육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프레어일까요? 리퀘스트일까요? 그렇죠. 아예 출제자의 의도가 이게 만약에 리퀘스트라면 제가 아들의 예를 왜 들었겠어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왜? 나와 내 혈육을 위한 게 아니라 비록 그 내용은 세상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웃 형제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프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위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어머님이 섬기시던 교회 사모님하고 작전을 짜셨어요.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다는 설교를 들으시고 사모님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는 프레어가 아니라 리퀘스트니까 서로 바꿔서 기도해요. 그래서 사모님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 어머님은 목사님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그거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겠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혈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영적인 프레어도 중요해요. 그러나 리퀘스트도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이 리퀘스트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임팩트 있는 아주 더 효과적인 응답을 받기 원하신다면 짝을 지셔가지고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건데, 그렇죠? 알아도 또 들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라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그 기도의 종류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이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첫째, 간구의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조금 어렵나요? 간구의 기도, 세상적인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끔 종종 기도하지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을 때 그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을 쉬지 말고 구하라는 뜻은 아니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대표기도라든가 합심기도, 통성기도, 공동기도는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모여야 되니까.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기도는 개인 기도구나. 그러면 개인 기도인데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형제 자매 성도들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중보 기도를 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두 종류의 죄가 있다고 이 법학과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작위의 죄, 어떤 일을 행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면 작위의 죄가 됩니다. 반대로 부작위의 죄가 있습니다. 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라라고 명령했는데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마세요. 훔치면 작위의 죄가 됩니다. 모든 건강한 남자들은 20세가 되면 군대에 가서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군대 복무를 기피하면 부작위의 죄가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무슨 죄입니까? 작위의 죄는 아니지만 부작위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부작위의 죄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중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우리가 자주 범하면서도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작위의 죄입니다. 6월은 우리 한국교회에는 호국의 달로 기념하며 지킵니다. 민족 상전의 비극인 한국동란이 발발한 날이 6월 달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6월을 호국의 달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도 6월을 호국의 달로 지정해서 특별한 순서들을 진행을 합니다. 6월 호국의 달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초계와 같이 젊은 목숨을 바치셨던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달입니다. 호국의 달인 6월에 우리는 순국 선열들의 애국애족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릴 뿐만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조국과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지만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해서 특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드려야 하는 특별한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국과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여기서 그 큰 일은 복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큰 일들을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 우리 국가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기억하면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큰 일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건. 두 번째, 자유롭게 가라 해방을 선언하고는 며칠 뒤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애굽의 바로가 노예들이 없으니까 일도 안 되고 안 되겠어.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시 잡아오라고 엄청난 대군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보병도 아니고 말 타는 기병도 아니고 마차, 전차병을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전차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지 담담히 지켜보아라.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건너가거라. 여러분, 양쪽에 물벽이 서 있는 그 홍해 바닥을 질퍽질퍽 두 발로 밟으며 건너갔습니다. 곧이어 도달한 애굽의 전차병들이 머뭇거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 저쪽에 간 것을 보고는 그들도 돌격 앞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걸어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양쪽에 벽처럼 서 있던 홍해의 물을 다시 합치셨습니다. 엄청난 수의 에마의 애굽의 전차병들이 수장을 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해방시켜 주신 출애굽 사건과 구별되는 사건이에요. 사실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그냥 출애굽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날 밤 자유를 주신 출애굽 사건이 있고, 쫓아오던 애굽의 전차병들을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홍해 사건이 다른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권면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서 늘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지나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한 후에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신 대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지는 그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임금 고레스, 사이프레스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방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한 거 없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전쟁을 할 때 우리에게 독립을 약속해 주시면 우리가 안에서 바빌론 군대를 어지럽히겠습니다. 그런 계략을 쓴 일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레스의 손길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사건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세 가지 큰 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알츠하이머 초기예요, 기억 못해요. 그런 분들만 빼고 우리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1번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세 가지 큰 일을 기억했습니다. 첫째, 출애굽 사건 내용은 아시죠? 애굽의 장자들, 아니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야 임방에 바르지 아니한 모든 집안의 장자들과 첫 해에서 난 짐승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은 애굽을 나온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을 통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립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20세기 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민족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래, 출애굽 사건은 우리 민족의 이거고 홍해 사건은 이거겠구나. 그러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건은 이거지 라고 다 짐작을 하셨을 줄 알아요. 그래도 혹시 짐작 못하신 분을 위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연결을 지어 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셔서 출애굽 해방을 주신 하나님은 미국의 손길을 통해 일본을 치셔서 히로시마,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갑자기 그 히로시마가 생각이 안 나서 히로시와라고 했는데 나가사키, 그죠? 일본의 장자를 치셔서 우리 한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홍해 사건. 해방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6.25 동란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한국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그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고레스의 손길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여러분 다 100% 동의하실 줄 알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건 뭘까? 바벨론은 농업국을 대표하거든요. 그 인류 문명사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농업국을 벗어나서 현대 산업국가로 발전한 한강의 기적,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벨론의 포수기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사건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놓고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럴듯해요. 여러분, 우리가 호국의 달 6월은 특별히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달입니다. 첫째,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거 독립군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미국이 태평양에서 일본군과 싸워가지고 그래서 광복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미국이 일본과 싸워서 일본을 짓누르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복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로 한국 백성들과 한국 교회는 9년 동안 대한민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일 합병이 된 게 언제인 줄 아시죠?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일 합병 조약이 체결된 것은 일주일 전인 1910년 8월 22일이었어요. 한일 합병 조약에 양쪽에서 도장을 찍어 놓고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백성들이 분노할까 봐 그걸 일주일 동안 감추고 분위기를 파악하다가 29일 날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8월 29일은 우리의 국치일입니다. 그 한일 합병 조약 1조에 보면 대한제국의 황제는 대한제국의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 천황에게 이양한다라는 내용이 한일 합병 조약 1조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분이 갖고 있었던 통치권을 온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 천황에게 넘겨준 겁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시민이 된 거예요. 뭐 여권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대한제국 아시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1392년 이성계 장군에 의해서 건국이 됐는데 1897년 10월에 고종 황제가 나라 이름을 바꾸겠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조선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이다. 그리고 나는 청나라 황제의 윤허를 받는 조선의 왕이 아니라 독자적인 황제다 해가지고 고종 황제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13년 만에 일본 천황에게 고종 황제가 자기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일부 귀족층이나 식자층을 제외하고 모든 평민들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합병을 당했는데 슬퍼하지 않았다고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합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한일 합병의 비극 앞에서 대한민국의 90%가 넘는 평민들과 천민들은 슬퍼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관심이 없었다고 역사가들은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종이라는 한 사람의 나라였어요. 그 고종을 떠받치는 몇몇 양반들의 나라였습니다. 양반들을 위한 양반의 나라가 조선이었고 대한제국이었기 때문에 양반이 아닌 권력과 관계가 없는 평민들은, 서민들은, 그리고 천민들은 누가 임금이 되고 누가 재상이 되고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누가 오더라도 백성들을 수탈하고 빼앗고 때리고 억울한 일들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역사가들이 전합니다. 그런데 1910년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했던 조선과 그리고 대한제국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중국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신의 혁명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건국이 돼요. 여러분 아까 고종 황제가 조선을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말씀드렸는데, 대한제국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대한이는 이름이고요. 제는 황제, 고종을 뜻해요. 황제의 나라 대한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하면 무슨 뜻이에요? 백성들의 나라 대한이라는 뜻이에요. 대한제국이 멸망했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우리 한국 백성들은 중국의 청왕조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라는 중국 백성들의 나라가 건립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식자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우고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는 대한민국, 독립된 대한민국을 세워보자고 준비 작업을 했어요. 9년 동안.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신의 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생긴 게
1911년이니까 우리가 망한 건 1910년이고 9년이 아니라 8년이 되겠네요. 신의 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설립된 사건에 도전을 받은 우리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3.1운동이지요.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어느 한 나라의 시작을 얘기할 때 독립을 선언하는 날이 그 나라의 시작일이에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런데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미국은 이제 영국의 식민지 안 한다. 우리는 독립할래. 그리고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영국이 그걸 인정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당연히 안 하지요.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장장 8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영국군과 그리고 군대가 아닌 새로운 식민지에 살고 있던 미국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영국이 우세했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게릴라전으로 버텼습니다. 8년이 지나서 영국 왕실에서 아유 이제 더 이상 우리 영국의 젊은이들이 저 새로운 대륙 미국에서 죽어가는 거 싫다 해가지고 영국군이 철수를 합니다. 미국의 민병대가 이긴 게 아니에요. 영국군이 8년 전쟁에 지쳐서 스스로 떠나갔어요. 그래서 진정한 독립은 독립을 선언하고 8년 뒤에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영국군이 철수하던 그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13명의 주지사가 모여서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독립국을 선언한 그날을 자기들의 건국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그런 상식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이 됐느냐? 1919년 3월 1일이 맞아요. 그런데 일본이 완전히 물러가고 한국의 독립정부가 세워진 건 1948년 8월 15일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독립을 선언하는 것과 실제로 독립을 완성하는 것 사이의 시간 차이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처음 나왔을 때 벌써 1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한국 역사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 언제냐 그리고 갑론을박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참 좀 이렇게 좀 세계 역사도 배우고 미국의 독립 역사도 배우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본의 압제를 받던 대한민국 1919년 3월 1일 이야기하다가 제가 지금 딴 얘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3.1운동은 독립선언은 실패했어요. 아시잖아요. 다 진압이 됐습니다. 그러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 패로 나누어집니다. 한 패는 상해로 망명한 지도자들을 따라서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한 파벌이 있었고 다른 한 파벌은 에이 실패했어 그냥 일본 천황에게 순종하면서 그냥 평화롭게 살자 하는 그룹이 있었고 다른 한 그룹은 중국으로 만주로 망명은 가지 않았지만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천황에게 절을 하라고 하면 절을 하면서도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던 신앙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경찰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또 일본의 앞잡이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누가 일본 경찰의 앞잡이인 줄 모르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일본을 축복해 주시고 멀리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는 밤에 몰래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산을 넘어서 골짜기에 들어가서 혹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향해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산기도입니다. 한국 교회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산기도가 3.1운동 이후에 중국이나 만주로 망명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에휴,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뭐 산까지 올라가? 설명드렸죠? 집에서 하나님 독립시켜 주세요 그러면 옆집 사람이 듣고 경찰에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경찰권 앞불들은 다 잠자고 있을 테니까, 그죠? 그리고 밤에 누가 들어서 그래 경찰에 고발을 했어. 근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깜깜한 밤인데. 그래서 산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일제 말기에 1930년대 후반이죠. 도저히 독립의 가능성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에야, 이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 체제에서 그냥 살아갑시다. 이제 일본이 전 아시아를 제패하면 일본 사람들이 1등 국민,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2등 국민,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저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거면 띵어와.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 최남선 선생님, 이화여대를 건립하셨던 김한란 박사님, 그분들이 독립투사였다가 결국은 독립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포기하고 일제에 순응하셨습니다. 창씨 개명이 됐고요. 교회 안에서는 신사참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혹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 일제 말기에 어리셨을 테니까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신사참배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배를 개회하기 전에 다 일어나서 일본을 향해서 동쪽으로 뭐 좌양좌 우양우 뭐 하겠죠. 그리고 일본을 지키는 일본 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신이시여 일본을 축복하시고 우리 일본 천황의 군대를 지켜주시고, 그게 신사참배예요. 그리고 착석 그러면 이제 지키던 헌병은 예배당에서 나갑니다. 그럼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여러분, 저도 아마 그때 제가 살았더라면 신사참배를 했을지도 몰라요.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참배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신사참배한 죄를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시고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애굽의 장자를 치시던 그 능력의 손으로 일본 제국을 치시고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독립군들 그리고 순국 선열의 희생을 폄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독립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산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더욱이 해방된 지 얼마 안 있어서
우리는 김일성 군대로부터 유린을 당했습니다. 마치 애굽의 전차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며 목숨을 위협했듯이 김일성 빨간 군대가 38선을 넘어서 낙동강 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를 유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휴전선 이남의 땅을 지키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군비가 우세하고 전투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애굽의 전차병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 미국과 유엔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희생이 큰 발판이 됐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한국 전쟁에서의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세요?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으니까 산기도가 끝났을까요? 아니죠. 한국교회는 계속 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새롭게 탄생한 신생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다 피난을 가셨지만 피난간 그곳에서 산을 찾아 올라가 계속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에서 우리들이 지금 휴전선 이남의 땅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기적 같은 사건 때문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였던 조봉암 선생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조봉암 선생님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지주들의 땅을 나라가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줘야 한다는 사상을 갖고 계신 분인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헐값으로 지주들의 땅을 강제 매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부동산 제도가 있죠. 나라에서 어떤 구역을 지정하면 나라에서 그 땅 주인들에게 헐값을 주고 그 땅을 다 가져와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통이 어디서 생겼느냐? 1949년도에 있었던 조봉암 선생의 농지 개혁이 지주들에게 싼 값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부쳐먹던 소작농들에게 싼 값에 불화를 해준 거예요. 소작농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정부에서 저리에 장기 대여를 해줍니다. 30년 동안 갚아. 이자는 0.1%야. 평생 농사를 져서 지대를 내고 그 남은 걸로 연명하던 소작인들이 자기가 지은 농사가 다 자기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를 이자로 원금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신났지요. 1949년도에 시작된 조봉암 선생의 농지개혁이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았느냐? 이것도 역시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작농들은 이제 소작농이 아니라 지주가 됐어요. 이것도 모르던 김일성이는 빨갱이들을 남녘에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이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지주들의 땅을 몰수해서 소작농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해. 그러면 한국의 농민들이 다 쌍수를 들고 공산군 만세 만세 할 거야. 그 진짜 가는 곳곳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이제 우리가 너희들에게 땅을 나눠줄 거다. 모든 지주들의 땅을 몰수해서 소작농들에게 무료로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우리 가난한 지주들, 얼마 전에 논과 밭에 등기를 마쳤던 그분들이 눈에 핏기가 서리는 거예요. 뭐? 내 땅을 뺏어가? 안 돼! 안 돼!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일치단결해서 김일성 군대에 저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해도 괜찮으세요? 이때는. 만약에 공산주의자 조봉암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농림부 장관에 임명되지 않았더라면, 또 그 사회주의적인 농지개혁을, 사회주의를 반대하던 몇몇 장관들이 반대했더라면 김일성의 계획대로 대한민국은 적화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을, 기도하는 장로님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기와 정치 지향이 전혀 반대인 공산주의자 조봉암 선생님을 농림부 장관에 임명하시고 가난한 농민들을 위한 농지개혁을 승인하시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을 통해서 김일성이가 기대했던 소장농들의 반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여순 반란 사건, 제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생략을 하고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국군 내부에 남로당원들이 간부로, 하사관이나 장교로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놀란 대한민국 정부가 전 군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죠. 그리고 기록에 보면 3,000명이 넘는 현역 간부 남로당원들을 색출을 합니다. 중요한 보직에 있는 사람들은 군법의 회부에서 총살 사용을 시켰고, 대부분의 단순 가담자들은 그냥 강제로 예편을 시키는 걸로 끝냈어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기 얼마 전에 대한민국 국군 안에 있던 모든 남로당 간첩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근데 박헌영이가 이걸 만약에 보고했다가는 자기가 김일성이한테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입씻고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박헌영의 보고를 믿고 지금 3,000명이 넘는 국군 간부들이 다 남로당원입니다. 이제 우리 빨갱이 군대가 서울을 접수하면 각지에 있던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접수하고 그리고 김일성 빨갱이 군대에 합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믿고 전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일성이는 처음 작전 계획을 서울 점령까지만 세웠습니다. 왜? 서울을 점령했다고 그러면 각 한국군 부대에 있던 남로당원들이 자기들 지휘관을 처단하고 부대를 장악해서 공산군대에 합류할 것이라고 확고히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을 접수하고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게 일주일. 그런데 단 한 부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쟁 나기 전에 남로당 당원들을 다 제거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의 그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남한 땅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는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희생하신 16개국 병사들의 죽음을 결코 폄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미군의 희생도 폄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를 썼다 할지라도 남로 당원들이 색출되지 않았더라면 한국군이 공산군이 되는 거예요. 조봉암 선생님의 농지개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남한의 대부분의 가난한 소장농들은 두 손을 들고 김일성이 빨갱이들을 환영했을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 농지개혁과 그리고 남로당 색출에 놀라운 기적을 주셨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산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지체됐지만 6.25 전쟁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시고 한국 전쟁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말씀을 오늘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셨고 북한 공산당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침략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허락해 주셨음을 역사를 통해 깨닫습니다. 이는 모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우리 한국교회 기도의 응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일제치하에서 그리고 6.25 전쟁의 그 전란 가운데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